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에 겨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뭘 해도 기쁘지도 않고 열정도 생기지 않고 지금까지 잘하던 일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든 또 그런 자리를 지나갔든 또 언젠가는 그런 자리가 찾아오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힘겨움을 잘 극복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한 사람, 너무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인하여 그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 삶의 사역의 무게로 인해서 그 힘겨움으로 인해서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번아웃, 탈진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저는 원래 이번 주 다른 말씀을 사실 주중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제 방에 한 4분 정도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내용은 다 달라요. 내용은 다 다른데 그분들이 상담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던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한 단어는 바로 힘겨움이었어요. 이건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인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내 삶의 이 힘겨움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힘겨움에 지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떠오른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힘겨워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가면 제가 말하기도 전에 그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내 이야기는 못하고 실컷 들어주다가 더 힘들어져서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결해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 들고 갔다가 남의 문제까지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눈물이 글썽이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함께 공감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단단하고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도 힘겨운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었는데 혼자서 다 해치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를 향해서 영웅이라고, 정말 이런 사람이 없다고, 엘리야 같은 그런 불의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는 계속되는 힘겨운 상황 앞에서 그도 연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세벨과 싸우다가 너무너무 지쳐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너가 왜 여기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지치고 낙담하고 힘에 겨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잖아. 그런데 네가 왜 여기 있어? 여러분 이건 야단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기분을 정직하게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묻지 마세요. 이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여기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지치고 힘겨워, 힘에 겨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다 뒤흔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의 고통은 홀로 겪는 거죠. 아무리 곁에서 여러분 도와주고 보살펴줘도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제 부모님 두 분이 다 59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어머니는 뇌출혈로.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집사람이 밤새도록 시어머니 옆에서 붙어서 간호하고 챙기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그 환자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절대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면에서도 정말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고 외적인 공격 또한 심각하게 들어옵니다. 이건 안팎으로 이러한 상황 자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손해볼 필요가 없는데, 내가 주의 일 봉사하지 않았다면, 내가 교사로 섬기지 않았다면, 내가 찬양대로 섬기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주의 일 하지 않았다면 그런 말 들을 이유도 없고 그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사는 것에서도, 교회 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서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려운 힘겨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빨리 없애버리시고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너에게 탄탄대로 형통한 길을 줄 거야, 그렇게 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겹고 그렇게 지치고 그렇게 낙심해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잘 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힘겨운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해가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에 함께하고 우리의 힘겨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너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바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이 힘겨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알고 계시죠? 몰라요? 싫으나 좋으나 어쨌든 아시죠? 네.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든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12절 제가 읽어갈 텐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적인 어떤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일자리를 잃었는데 취업이 안 되는데 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에 내 가정 안에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바람도 불고 기적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엄청난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확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내가 불같은 것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우리의 어떤 변화나 우리의 상황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받고도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 인생의 이 힘겨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12절의 하반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는 누구의 음성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진정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물론 먹이고 재우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위로가 되지만,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내 삶의 근원적인 놀라운 삶의 변화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전환점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들으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상황을 놓고, 내 힘겨운 상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들리는 내적인 주의 음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는 또한 경험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11절에서 12절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놀라운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7절에 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천사가 어루만졌는데 이거 누가 어루만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내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면 사는 거죠. 예. 여러분, 나 혼자 정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길도 모르는 그곳에서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누구 나 좀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할 때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느 한순간에 목소리가 들리면 그때 그 길을 잃었던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살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겨운 시간은 우리의 길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아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리가 되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그 앞에서 반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준비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내게 필요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은 제가 예배 드릴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때 이 목사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살 길인데, 그 자리가 살아날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내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 많은 이들이 인생의 힘겨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방도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내려도 우리가 사람 찾아서 내 하소연하고 내 있는 거 알아달라고 이야기해도 순간은 그래도 내 이야기에 들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탄하다는 걸 우리 모두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의 신앙입니다. 이게 도대체 또 뭔 말인가?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면서 여러분 바로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죽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육체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하면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냥 내 마음 알아주고 나를 위로해줘서, 그래, 네가 정말 힘들지,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냥 그런 위로의 따뜻한 말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우리가 힘겨울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거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겨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못하고, 그래서 사명도 감당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겨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못하겠어. 다 때려치울 거야. 나는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나는 이 모든 것 다, 나는 이제 아빠, 엄마 이 자리도 다 내려놓을 거야. 그게 뭐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을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 근원적으로 힘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쳤죠? 힘들죠?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어느 순간에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벽에다 대고 말하고 있나 싶은 절망감이 제 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들아, 그래도 네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네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 걸음도 못 내딛는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누구의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래도 내가 용기 내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아가야지,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그런 삶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우리의 힘겨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지금까지 너 혼자 뛴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그래도 용기 내어줘서 고마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증이 왜 무섭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무게가 완전히 나를 짓누르는 순간 진짜 내 삶의 모든 것을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우울증과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좋기는 밖으로 나와서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햇살을 맞으며 걸어가면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게 되면 그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거기에 짓눌린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둘씩 해가면 내가 져야 될 짐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 짐이 적어지는 대신에 내가 더 분주해지죠. 내가 더 바빠집니다. 여러분, 주부 우울증이 언제 찾아오냐면 남편도 아내도 그런 우울증이 찾아오는 순간은 더 이상 가정에 내가 필요하지 않구나 생각할 때, 그전에는 자녀들이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막 이야기했는데, 또 남편이 이거 좀 챙겨줘 할 때는 막 짜증내면서 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는 우울증이 없어. 우울할 틈이 없으니까.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애 한 넷쯤 되면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나를 필요로 하던 남편도 자녀도 다 내 곁을 떠나서 이제는 혼자 남았다 생각하는 순간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럴 때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가장 수익이 남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내 삶의 자리, 내가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져서 나는 퇴직을 했어요. 나는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아서 내 시간이, 황무한 시간이 길어져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놀든 일하든 모든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집중되어져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절망의 자리에 나를 구겨서 집어넣지 마시고 거기서 나를 빼서 그래서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주의 일을 한다.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말이 다니던 직장 막 너무 힘든데 거기 계속 다니라 이 차원이 아니고 다닐 수 있으면 다니세요. 그러나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오늘 살아가는 이유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직장이 있든 직장이 없든 그거가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노라.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것만큼 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예? 그것만큼 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겠다라면 온통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은 뭐가 문제고 확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다 하면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 박수치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예. 여러분 아마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말되기 시작하면 아무도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시겠다잖아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지금 육신의 삶의 형편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런 용기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한 발만 내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홍해를 향한 여러 발걸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발이었어요. 물결치는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시던 그 첫 걸음, 그 한 걸음이면 나머지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겨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무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혼자인 것을 좋아하는 시대죠, 그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막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자기 의견 올려서 여러 사람들이 또 좋아요 달아주고 뭐 댓글 달아주는 거 너무 기대하는데 실상은 또 혼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즘은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혼자 밥 먹으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먹방하는 거 보면서 막 먹고 어른들이 볼 때는 저기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겨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아무나 찾아가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 찾아가면 더 문제는 커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할 때 나 혼자구나. 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엘리야 걱정하지 마라. 당신에게 공격이 오면 내가 대신 그것을 짊어지고 갈 테니 힘을 내라. 누구 진짜 한 사람만이라도 그 이야기 했다면 엘리야가 지금 로데나무 밑에 가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않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그냥 혼자 나는 거예요. 이 사명의 길은 고독의 길인 거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 혼자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외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는 뭡니까? 내가 강점, 내 장점, 내 약점 이거를 알고 가능하면 내 장점, 내 강점을 10분 발휘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전문가입니다. 다중지능은 또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통 IQ 이야기하잖아요.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가 인간에게 유의미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러한 재능이 곧 지능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8가지 지능이에요.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자연친화지능, 신체운동지능 이런 것들이 다 지능에 속한다는 거예요. 저는 왜 다중지능을 공부했냐면 사람의 어떤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틀거리가 무슨 IQ, EQ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제공하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데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강점을 가지고 일하면 훨씬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다중지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소개됐냐면 EBS에서 오래전에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프로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너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다중지능을 검사했더니 지금 있는 직장이 너무 좋은 직장인데 그럼에도 이직하려고 하는 직장을 보니까 자기들의 강점이 있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진로 지도할 때 자기의 강점을 알면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강점을 알면 뜯어말려도 공부한다.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제목이에요. 뜯어말려도 공부한다. 네. 제가 저 책 제목 잘 뽑았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자, 운동 경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홈에서 경기하는 게 유리할까요? 어웨이 다른 데 가서 경기하는 게 유리할까요? 예. 축구 보러 가셔요? 저는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예. 여러분 울산 현대팀이 어웨이 다른 데 어디 가서 경기하는 것보다 울산에서 경기하게 되면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지 않겠어요?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막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막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울산 이 현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열정적인지 얼마 전에 비로소 알았어요. 제 토요일 날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데 차가 막 운동장부터 저까지 막 쫙 줄을 선 거예요. 이야, 이렇게 경기를 많이 참석하는구나. 저도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보러 가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인생의 강점을 알고 살아가야 되듯이 여러분이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기서 여러분 삶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인 거거든요. 나 혼자 애써 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 선교사님처럼 가보지도 알지도 듣지도 못한 그 나라의 그 민족에게 가야 되는 그 순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족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신나는 시간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남이가 이래 되는 거죠. 예.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김치찌개 하나 끓여 먹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관심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겨울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족한 이 목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힘에 겨울 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마음만큼 생각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정기수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서 간증 비슷한 걸 했어요. 저 너무 고맙고 반가운 거예요. 집사님 뭐 간증을 했다고요? 이게 간증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너무 활기차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암 말기인데 항암 치료 다 포기하고
이곳에서 지금 자연치료해 가면서 목사님 제가 시키신 대로 말씀 열심히 온라인으로 듣고 해라는 기도 계속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했던 그 말, 하나님 제가 반드시 그 승리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했던 그 말 기억하고 제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이러는데 바로 이어지는 그 말이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목사님 그런데 제가 항암 치료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피치료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일부를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뭐 좀 어색하긴 한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집사님 마음은 고맙고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치료가 얼마나 되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치료하는 데 보태서 쓰시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집사님 마음은 기억하고 제가 배나 더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주신 마음일 수 있기에 집사님 얼마가 되든지 그게 저한테 전해지면 집사님 마음 잘 알아서 집사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어려운 선교지에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습니다. 여러분, 암 말기 환자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할 거 없는 그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생각하고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지쳐가는 인생의 말년에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을 만졌던 것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셨었고 그에게 그럼에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의 진리를 전하는 일,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인생이 녹슬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고 닳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지막 한 점까지 내어드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터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함께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니라. 그냥 아무나 데리고 온나, 내 피곤하다 어렵다 도와줘라, 이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뜻을 세우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진짜 동력자, 정말 성숙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내게 있다면 나는 이 마지막, 나는 이제 떠날 기약이 다 되었는데 이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일을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내게 있다면 나는 이 힘겨움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십자가, 그 멸시와 천대의 그 박해의 십자가, 그래서 내가 못 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도 옆에 그 잠꾸러기 제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다른 데서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사모하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를 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길을 찾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